저희가 지난주에 복음 전파할 때 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둘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세 번째는 시간은 짧고 전도 사명은 긴박합니다. 긴박하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그 군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계급이 낮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고참들이 자꾸 눈치를 주더래요. 가지 못하도록. 근데 그냥 당당하게 손을 들어서 예배 가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맞을 각오하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배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 고참이 오자마자 그냥 새 파이프를 갖고 내려쳤는데 그것 때문에 다쳐가지고 이제 군 병원으로 후송이 된 거예요. 군대 보낸 어머니들 지금 이런 이야기는 예전 이야기예요. 또 지금 또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으로 우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그 병실에도 보면 또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 병자들로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또 같이 입원해 있는 병사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와서 주물러라 뭐 이렇게 계속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처지에 다 이렇게 아픈 처지에 가가지고 또 막 주물르고 하는데 자기는 하루에 정말 2시간씩 주물러댔대요. 2시간씩. 근데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계급만 아니고 군대만 아니었으면 벌써 일을 내도 일을 냈을 거예요.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그렇게 많았는데 꼭 참고 계속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주물러 줬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새벽에도 깨워가지고 새벽 2시인데 깨워가지고 주물르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냥 꾹 참고 막 주물러 줬대요. 근데 2시간 주물러 주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가야 된다고 그리고 도망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 이제 새벽 예배 가야 됩니다. 그리고 4시에 새벽 예배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내가 너 이렇게 새벽 예배 가는 거 보니까 거의 5시에 가던데 왜 이렇게 오늘 일찍 가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고참이 누워있던 고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어머니는 보살이고 나는 불교에서 계속 자라왔는데 나도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도 나고 막 짜증 나잖아요. 말 섞기 싫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화도 나고 짜증 나니까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시간 보낸 다음에 탁 돌아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병실 배치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침대가. 근데 침대가 6개가 딱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고참이 죽은 거예요. 그 고참이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스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정말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정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자원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것도 참아내지 못해가지고 이 순간에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뿌리치고 나가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생명 걷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그냥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자가 돼서도 헌신하는데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집중적으로 붙들고 전도하고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의 부서가 그냥 엄청나게 늘어났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송구스러움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느슨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복음 전파 사역은 합당한 자를 찾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은 합당한 자를 찾는 사역이다. 어떠한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래요.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여러분, 여기 합당한 자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말, 합당한 자가 그러면 누구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무엇이 한 사람을 합당한 자로 만드는가? 반대로 무엇이 그 한 사람을 합당치 않은 자로 만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예. 어떤 사람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합당한 사람은 뭐예요?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합당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결국엔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 그런 자가 합당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합당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라 그래요.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합당한 자를 그냥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합당한 자를 만들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노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잘 꼬셔가지고 교회로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조금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이 복음이 짝퉁입니까? 예? 그죠? 막 꼬셔가지고 해야 될 어떤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인데, 뭔가 막 꼬셔서 막 설득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 가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믿은 것 같지만 그 믿음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겨지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아니면 인간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막 시달리고 아플 때에, 그리고 가정의 큰 문제 때문에 정말 공고한 심령이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어느 누구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예정하셔서 그러한 삶의 환경을 동원하여 우리를 예수 알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 예정한 사람들 다 그냥 하나님이 때 되면 다 불러들이시는데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설교할 때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질문하지 마세요. 예? 예. 분명히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는데 보면은 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 들으면 막 처음 듣는 얘기 같고, 예. 난생 처음입니다. 막 이런 얘기들 하세요. 전도할 필요 없지 않나?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인지, 아니면 버린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정한 사람, 그 선택한 사람을 불러들이실 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불러들이세요.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전도하는 게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 안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내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결정적인 전도의 능력을 공급해야만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다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 그냥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분명한 것은 합당한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만드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곳곳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가 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는 샬롬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샬롬. 평안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12절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얘기해요.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사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예.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평안하십시오. 예. 예.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이 샬롬, 예? 정말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남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함께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 뭡니까? 좋은 소식 뭐예요? 단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 되는 것이 있을 때 평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의 우리 관계에 온전한 사랑의 교제,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이 샬롬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와 사람들과의 행복,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여졌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에덴에서요, 에덴. 예? 여러분, 에덴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의 질서와 조화와 완전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과 친밀함이 없어서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거기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거기에 참다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가가지고 내 집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지난 목요일 날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요. 그분은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부인도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일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가지고 기회 될 때마다 전도하고 또 뭐 음료수 하나씩 사들고 가가지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했어요.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교회에 한번 오게 됐어요. 오게 되고 교회에 이렇게 정착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겠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또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앙생활을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 예전에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한 달에 한 번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 달에 한 번 빠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근데 목사님, 지난번에요, 목사님께서 설교 강단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전율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쫙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데 이거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이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평안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평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히오스 에이레네스, 평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평안을 받을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평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평안의 아들이, 평안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평안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평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에덴의 행복을 누리는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게 무엇이냐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내기도 하지만, 공고한 삶을 살아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 평안을 이 땅에서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움이고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불합리함과 불공정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는 그 영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세 번째, 복음 전파 사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다. 평안을 주는, 에덴의 행복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이 복음 전파 사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 하나님이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부하는 동시에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는 거예요. 단지 평안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진노와 심판을 쌓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가서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예.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려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에는 부정한 이방인들의 땅을 지나다가 다시금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입구에서 자신의 신과 옷을 이렇게 털어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요. 그 행위는 뭐냐면 부정한 땅에서 그 부정한 모습들과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부정함을 가지고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한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텐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심판과는 나는 어떻다고요? 무관하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주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그 집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없는 것, 그냥 중간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뭐라고요? 증거를 삼으라 그래요. 예. 증거를 삼으라. 그들의 반대돼서 어게인스트, 예? 그들의 반대돼서 증거를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과는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과 나는 관계 없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도 그래요. 예. 너희들의 반대하여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옷을 떨어버리는, 그들 가운데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 진노와 심판과는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들인지, 얼마나 한편으로는 또 무서운 자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으면 그들에게 복이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을 복되게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의 반대되어 있는 자들,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삶이 가볍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음 사역 앞에 쓰임 받고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죄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라 이거예요. 복음 사역은 반대로 얘기해서 복음 사역은 가장 큰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가서 보시면 15절 가서 보시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보다요? 이 성보다. 어떤 성이요? 합당하지 않은 성, 합당하지 않은 자,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견딜 수 있어도 그 땅은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가진 죄의 모습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거만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양상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엔 굉장한 폭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폭행이 있었어요.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동성애가 있었어요. 요번에 그 동성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죄악의 양상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한순간에 그냥 그 땅을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4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래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가정, 그 사람, 그 땅이 견뎌내는 것보다 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거부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더 심각한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수많은 죄악을 나열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건 합당하지 않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이건 죄야. 라고 하는 수많은 죄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 수많은 죄를 나열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수많은 죄를 범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도 복음을 거부했던 그 땅보다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맹렬하게, 얼마나 심각하게 심판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 땅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고 하는 것 다 중요한 죄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해요? 영원한 지옥불 구덩이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거짓말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태만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질책하고 야단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안타까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한순간 또 놓고 보면 그런 마음들이 무뎌지는 거예요. 자녀가 학원 한 번 안 가는 것 같고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 그거 가지고는 그냥 넘어가고 간과하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어떤 죄보다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복음을 받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는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은 바로 이 가장 큰 죄의 문제를 제거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죄악의 문제들, 도덕 윤리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예수님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샬롬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확인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 주님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전에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래요. 모세의 법을 무시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었거늘 하물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냐,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데 어찌 더 무거운 심판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들은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은 더한 것입니다. 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 가시면서 정말 우리 자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세상 앞에 증거되어져야 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계승하는 문제, 복음을 전하는 문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 앞에 들려줘야 하고요. 또 아직도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분이 있다면 준엄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사역 계승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 복음 전파 사역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는 샬롬을 선포하는 것이다. 셋째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다. 넷째로 가장 큰 죄는 복음을 거부하는 죄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또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